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성경은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기겁을 할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도 섞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건데,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여자들의 가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자들의 가장 큰 가치였다는 거죠. 혹시 이 말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을 돌보는 게 여자의 사명이야? 뭔가 거북하게 들리죠. 이게 세상이 승리한 겁니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겁니다. 여성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건 아니다. 여자냐 남자냐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잘 지키고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남편을 공경하고의 의미는 뭐냐면 가정을 완벽하게 돌아보고의 개념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뭐 6, 7, 8 낳으면 무슨 여자가 애 낳는 기계야?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태어났던 70년대에는 인구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다 굶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80억이 되어가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첫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어기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세상 권세들의 역할입니다. 겉으로는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페미니즘 운동의 실질적인 역할들은 결국 젠더리즘,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을 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사랑하고 우정하고 차이가 없다.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하는데 이거 사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질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너는 남편하고 나는 아내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죠. 가정을 흉내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실질적인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 남편들은 가정을 지키고 살아오는 것이 당연한 시절을 살아왔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깨트려가는 겁니다. 어떤 거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는 것,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는 것. 여자가 여자다운 게 왜 나빠요? 남자가 남자다운 게 왜 나쁠까요? 남자니까 남자다운 거고 여자니까 여자다운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집중하셔야 돼요.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은요, 10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똑같이 만들어야 완성품입니다. 10만 개 중에 하나라도 모양이 다르면 불량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10,000그루의 나무가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요. 그것을 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으면 존귀하지 않아요. 남들 같으면 존귀하지 않아요. 왜? 다 노력했는데 다 성공하지 않아요? 남들만큼 하니까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자기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이 세대는 남들처럼 되라고 가르쳐요. 튀지 말라고 가르쳐요.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서 회사 들어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나에게 있는 그 특성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빨간머리 앤이라는 소설에 보면 교회가 학교였어요. 미국 개척시대였는데 주일에는 교회를 하고 평일에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같은 교실에 1학년도 있고 8학년, 7학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존 로크의 교육학이 시작되면서부터 반을 나누고 학년을 나누고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유치부, 초등부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어서 설교를 따로따로 수준에 맞춰서 합니다.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세대 차이는 없어요.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세대 차이라는 건 없어요. 불과 100년 전에 만든 주의가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를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면 폭력이 돼버리는 세대가 됐어요. 포괄적 차별주의라는 그 법을 통해서 더 이상 부모가 자식에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을 강요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적 폭력이라고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 12장을 통해서 이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 노아에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함은 자기 부모의 술 취함을 그 당시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자기하고 노아 빼고 나면 6명이잖아. 6명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하체를 다 벗고 누워있다고 했더니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셈이 이쪽 천을 잡고 야벳이 이쪽 천을 잡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어요. 며느리하고 어머니가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세대는 어때요?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죠. 야단을 치죠. 주먹질을 하죠. 심지어는 부모가 나이 들어서 병들면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가둬버립니다. 이 세대가 가르치는 도덕성은 그 성경적 기준에서 너무나 극단적인 죄악으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축복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손자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받으면 그 대가 끊어집니다. 근데 1000대까지면 영원히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대대손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면 그 자녀가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믿는 거하고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이 축복권이 다른 거야. 그게 공평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애를 안 낳아? 하나님 축복을 내가 인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이,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평생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생의 전반을 이야기하죠. 가장 초보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예수님 우편강도 그 한마디 때문에 너가 평생 잘못했는데 오늘 한 번 잘했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맞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생 악한 삶을 살고 평생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데 그 순간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있던 그 강도, 그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포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게 좀 더 깊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예배를 잘 드렸다고 천국 갑니까?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에요. 우리가 술 마시고 방탕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내가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하나님을 배신할 때 내 편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달콤한 설교예요. 내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않으세요. 나를 징계하시죠. 책망하시죠. 그래야 하나님 아닌가요? 잘했다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실 거야. 착각하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늘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구원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를 두려워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가 수많은 선교를 하고 수많은 죽음의 고통에서 그 모든 믿음을 지켰지만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뭘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길래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세요? 그건 구원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드리시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드리시고 있습니까? 내 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내 영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순간이 지금 이 순간뿐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영적인 예배의 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예배 때만 가만히 둬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들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도망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달아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달아나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나도 모르게 화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집안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정말 속이 터져요. 그래서 너는 뭐 했는데?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되는 걸 망치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방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내가 가정 안에서 온전한 교회 될 때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천국인데 가정은 지옥이야.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은 사랑할 수 있는데 가정은 사랑할 수 없어? 내 아이들은 사랑하는데 내 부모와 내 형제는 남남이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세대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천국에 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창조적 법칙을 파괴해가며 가정을 파괴하며 죄악에 관련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무정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타인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9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어떤 것이 악인지 알아야 돼요. 악인지 구별 못하니까 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에 속하지 말고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게으른 걸 미워하세요. 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이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괴로울 수 있죠. 미래가 암담하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시게 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모르는 나그네 손님 대접하기에 힘써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여기서 반대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이 세대가 우리를 속이는 건 너가 잘 돼야 라는 말입니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성공해야 되고, 이것이 이 세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마치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지껏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인데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얼마나 폐악질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따로 내 세대 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은 세대인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